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4절. 너는 네 종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며 말했다. 내가 나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산들의 꼭대기로 올라가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 가장 키 큰 백향목과 가장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고 가장 깊숙한 산의 정상까지 그곳에 빽빽한 과수원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예. 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네립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네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22절에 보니까 시온의 처녀딸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조롱한다. 딸 예루살렘이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네가 감히 누구를 조롱하고 멸시하였느냐? 네가 감히 누구를 향해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치켜떴느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네립에게 너 누구를 향해서 눈을 치켜뜨고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비웃고 네가 감히 누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냐? 또 24절에 너는 네 종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랍사게를 보내고 여러 열왕기서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 그 여러 군대 장군들 랍사게와 함께 보내가지고 말한 거예요. 랍사게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여러 장군들과 같이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나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산들의 꼭대기로 올라가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 가장 키 큰 백향목, 가장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고 가장 깊숙한 산의 정상까지 그곳에 빽빽한 과수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레바논은 그 이스라엘 저 북쪽입니다. 남유다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레바논이 있거든요. 오늘날 레바논의 헤즈볼라 있잖아요. 그 레바논이에요. 그 레바논 지역. 갈릴리 저 북쪽 레바논 땅이 있는데 그 레바논은 특히 이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빽빽한 산림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다가 이 지중해로 해서 바다로 나무들을 끌고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여기서 레바논 백향목은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을 또 가리키기도 해요. 잘난 사람들. 다 제거했다는 거죠. 다 베어버렸다는 거죠. 또 가장 깊숙한 산의 정상,
그곳에 빽빽한 과수원까지 갔다. 유다의 여러 성들 있죠? 유다의 여러 성들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목표예요. 핵심이에요. 25절에 나는 우물들을 파고, 사내립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물들을 파고 그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들을 마르게 했다. 예. 내가 가는 곳은 다 내 발바닥을 밟았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물 파고, 우물 파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우물 팔 수 있잖아요. 우물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한 7, 8m? 한 7, 8m만 파도 물이 나오죠. 그러면 두레박 가지고 물 뜨고, 예전에 초등학교에 우물이 다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 우물물. 그때는 참 달고 시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두레박 던지면 두레박 그 물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그게 건수죠, 건수. 지금은 건수가 이렇게, 글쎄요, 건수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농작물에 쓰는 건 괜찮지만,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의 우물은 깊이 파야 돼요. 한 20m 이상 내려가야 돼요. 깊이 파야 물이 나와요. 근데 이 사내립이 내가 가는 곳에는 우물 판다는 거예요. 군대가 있으니까요, 또. 군대가 있으니까 우물 파야 돼요. 우물 파고, 또 저 남쪽 지중해 연안, 이집트까지 내가 발바닥으로 밟았다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사내립이 영향을 미쳤어요. 26절에, 그러니까 23절부터 24절 중간부터 25절까지는 사내립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내립아, 너는 내가 오래전에 이 일을 정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느냐?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래전에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루려는 것은 나는 옛날부터 계획하였으니 곧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잿더미로 만들게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7절에 그 땅의 주민들이 힘을 잃고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떨었으니 그들은 들에 있는 식물과 같고, 들에 있는 식물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풀과 같았으며 지붕 위의 풀과 같았고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다. 사내립이 가는 곳에는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사내립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의 세력, 이 북방민족 아시리아의 거대한 세력을 감당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저 북방민족들, 거란, 여진, 몽골족들 있죠. 또
중국 이 얼마나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또 해양 세력, 일본 이런 큰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일본이 뭐 조그마한 것 같은데도요. 예? 일본이 국토가요. 우리 남북한 우리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거의 한 2배 가까이 돼요. 그리고 우리 남한 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넓죠. 인구는 1억 2천이나 돼요. 우리는 뭐 5천 기껏 되는데 일본은 1억 2천입니다. 인구가. 우리가 훨씬 많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깔보죠. 또 조그만하게 생각해요, 일본을. 중국도 뭐 대국이고 뭐 인구가 뭐 14억이다 뭐 그래도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조그맣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그동안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예. 니까지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큰 국가들이죠. 과거에 그렇게 호령하던 몽골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몽골은 완전히 쭈그러들어가지고 북쪽 땅은 러시아에게 떼이고 남쪽 땅은 또 중국에 떼이고 내몽골로 잃어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땅이 그거예요. 그래도 땅덩어리가 크죠. 몽골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하고 합치자는데 몽골하고 합치면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몽골 사람들 한국에 와서 살고 한국 사람들 몽골에 가서 살고 몽골에 가면 땅은 넓고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난리 나겠네요. 근데 몽골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향이. 예. 여하튼 이 북쪽의 아시리아 세력이 거대해가지고요. 그 인근의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세력이 당당하고 예. 무서운 세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내립에게 그런 권력을 주시고 세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또 이사야 10장에서는 아시리아 몽둥이로 쓰셨다 그랬잖아요. 몽둥이. 하나님의 몽둥이. 바빌로니아도 하나님의 몽둥이.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성도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가정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단, 하나님은 죄에는 관여하지 않으세요. 죄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가난해지든지 부해지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믿음 잘 지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할 거 따지면 다 원망해야 됩니다. 불평하려면 다 불평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생각하면 불평할 거 없습니다. 원망할 거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림 너는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뭐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 주고. 28절에 나는 네가 앉는 것과 네가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네가 네게 반역하는 것도 알고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네가 내게 격분하였고 네 거만함이 내 귀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고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돌려보낼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격분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격분했다. 내 거만함이 내 귀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가지고 사내립의 코를 꿰다는 거예요. 갈고리를 사내립의 코를 꿰가지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돌려보낼 거다. 30절에 이것이 왕께 징조가 될 것이니, 예, 이사야가 보낸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을 전해주는 거죠. 이사야가 늙어서 집에 있고, 예, 전달하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왕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저절로 자란 것을 먹겠고, 예, 지금 이렇게 난리가 아닌데 사내립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난리통인데도 하나님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해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전쟁통인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난 거. 둘째 해에도 파종 못했는데도 또 저절로 난 것을 가지고 뭐 풍부하진 않지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해까지.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는 올해 내년 그 다음에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될 거다. 3년째부터는 농사 짓고
거기서 나는 거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3년째는 뭐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좀 고생하고 있는데 올해 스스로 잘한 거 먹고 내년에도 파종 못했는데 먹을 거 주시고 3년째는 파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또 영의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도 굶주리면 힘들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어른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먹을 게 없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생기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신령한 양식을 못 먹게 되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은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우리 뭐 듣기 좋은 말, 뭐 아주 유식한 말, 참 말씀 참 잘하신다. 영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신령한 도리, 신령한 진리, 영의 양식을 먹어야 성도는 힘을 얻어요. 아이들이 자라나서 엄마 젖을 먹다가 뭐 이유식 먹다가 이제 밥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도 먹고 고기. 자, 고기를 먹을 때 비로소 이제 아이들이 쑥쑥 자랍니다. 육류 있잖아요. 육류를 먹을 때 아이들이 힘을 얻고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기 먹지 않으면 힘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으면서 이제 막 힘을 얻고 자라납니다.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신령한 도리는 마치 그와 같아요. 뭐 젖을 먹어도 힘을 얻고 풀을 먹어도 힘을 얻는데 신령한 양식은 마치 육류와 같아요. 우리 육체에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성도가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잘 버티라는 거예요. 올해는 스스로 잘한 거 먹고 내년에도 파종 못하지만 간신히 먹을 수 있는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해서 거기서 나는 거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 양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보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죠.